함께 느헤미야 4장 말씀 같이 묵상하겠습니다. 산발랏이 우리가 성을 건축한다 함을 듣고 크게 분노하여 유다 사람을 비웃으며 자기 형제들과 사마리아 군대 앞에서 말하여 가로되 이 미약한 유다 사람들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스스로 견고케 하려는가? 제사를 드리려는가? 하루에 피력하려는가? 소화된 돌을 흙 무더기에서 다시 일으키려 하는가? 하고 암몬 사람 도비아는 곁에 섰다가 가로되 저들의 건축하는 성벽은 여호가 올라가도 곧 무너지리라 하더라. 우리 하나님이여 들으시옵소서. 우리가 업신여김을 당하나이다. 원컨대 저희의 욕하는 것으로 자기의 머리에 돌리사 누력거리가 되어 이방에 사로잡히게 하시고 주의 앞에서 그 악을 덮어두지 마옵시며 그 죄를 도말하지 마옵소서. 저희가 건축하는 자 앞에서 주의 노를 격동하였음이니이다 하고 이에 우리가 성을 건축하여 전부가 연락되고 고가 절반에 미쳤으니 이는 백성이 마음들여 역사하였음이니라. 산발랏과 도비아가 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어 그 퇴락한 곳이 수보되어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쳐서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저희를 인하여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은 이르기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담보하는 자의 힘이 쇠하였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대적은 이르기를 저희가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저희 중에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여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대적의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지에서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 뒤 낮고 넓은 곳에 백성으로 그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게 하고 내가 돌아온 후에 일어나서 귀인들과 민장과 남은 백성에게 고하기를 너희는 저희를 두려워 말고 지극히 크시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었느니라. 우리의 대적이 자기의 뜻을 우리가 알았다 함을 들으니라. 하나님이 저희의 꾀를 패하셨으므로 우리가 다 성에 돌아와서 각각 역사하였는데 그때로부터 내 종자의 절반은 역사하고 절반은 갑옷을 입고 창과 방패와 활을 가졌고 민장은 유다 온 족속의 뒤에 있었으며 성을 건축하는 자와 담보하는 자는 다 각각 한 손으로 일을 하며 한 손에는 병기를 잡았는데 건축하는 자는 각각 칼을 차고 건축하며 나팔 부는 자는 내 곁에 섰었느니라. 내가 귀인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에게 이르기를 이 역사는 크고 넓음으로 우리가 성에서 나뉘어 상거가 먼즉 너희가 물은 어디서든지 나팔 소리를 듣거든 그리로 모여서 우리에게로 나아오라.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느니라. 우리가 이같이 역사하는데 무리의 절반은 동틀 때부터 별이 나기까지 창을 잡았으며 그때 내가 또 백성에게 고하기를 사람마다 그 종자와 함께 예루살렘 안에서 잘지니 밤에는 우리를 위하여 파수하겠고 낮에는 역사하리라 하고 내나 내 형제들이나 종자들이나 나를 조차 파수하는 사람들이나 다 그 옷을 벗지 아니하였으며 물을 기르러 갈 때에도 기계를 잡았었느니라. 네. 이제 성벽 재건하는 것이 사람들마다 참여하게 돼서 이제 나누어서 이렇게 하게 되는데요. 이렇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 성벽을 제거한다는 얘기를 듣고 산발랏과 이 도비아 이 자들이 이제 크게 분노하고 방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들은 말로도 방해하고 그것을 폄하하고 이들의 힘을 빼놓는 작업을 합니다. 이 사람의 말은 다른 것 이상으로 위력을 발휘해서 사람들을 힘들게 하고 더 이상 그 역사를 진전시키지 못하게 만듭니다. 그러나 느헤미야는
이러한 말들에 위축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면서 오히려 하나님께 이들을 쳐주시라고 기도드립니다. 이에 이제 산발락과 도비야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까지 방해를 시작하는데요. 이들은 아예 이 건축하는 사람들을 죽일 생각까지 하게 됩니다. 그래서 느헤미야는 이제 한편으로는 이 성 짓는 일을 하지만 한편으로는 또 방비하는 일을 하게 되고 이렇게 됨으로써 이제 성 짓는 일은 더욱더 힘들게 됩니다. 왜냐하면 성만 지으면 되는데 이제 방비까지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반절은 성을 짓게 하고 반절은 뒤에 서서 이렇게 혹시라도 모를 기습 공격에 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만 이것을 대적한 것이 아니라 그 대적의 그 근처에 거하는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서 와서 10번이나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고 이렇게 말함으로써 이 힘을 빼놓고 어렵게 만들어서 버렸습니다. 참으로 대적의 외적의 이러한 공격도 어려웠지만은 내적으로 이렇게 대적하는 자들의 이것도 참으로 힘들었을 것이라고 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일을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은 이러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해서 이것이 마냥 이렇게 형통하게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당시 느헤미야의 입장을 생각해보면 그가 얼마나 힘들었을지 알 수 있습니다. 해야 될 역사는 많고 그리고 대적하는 자들도 많고 또 내부에서도 이 이제 대적들이 자꾸 공격해 오게 됨으로써 12절처럼 10번이나 우리에게 고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이 사람들이 제가 좀 전에 해석했던 것처럼 그렇게 직접 느헤미야를 대적한 사람들인지 아니면 그 대적들이 자꾸 공격하니까 좀 와서 도와달라고 한 사람들인지 후자로 생각할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다고 봅니다. 즉 내부적으로도 여러 가지 힘이 빠지니까 또 여기 돕다가 저기 돕다가 계속 도와줘야 되는 거죠. 이러한 여러 가지 어려움들에 이렇게 봉착하게 되는데요. 그러면서도 이제 성은 점차 진척되고 전체가 이어지는 이 일이 피력됩니다. 그리고 이제 전체를 잇고 또 거기서 계속 이렇게 따라서 이제 올라가게 되는데요. 어렵지만 조금씩 진전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이 한 번에 되지는 않는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이 혼자서 다 하실 수 있는 일이시지만 우리 사람들을 통해서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일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수준만큼 하나님의 일이 진척된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이 원하신 그 사람의 숫자,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사람의 숫자가 다 채워질 때, 믿는 사람의 숫자가 채워질 때 하나님의 일은 완성되어 간다고 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다시 생각하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사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가 변화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일입니다. 이 어떤 상황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사람들이 되어서 이 역사를 진전시켜갈 정도로 그리고 그 일을 이루어낼 정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
이것은 일을 이루어내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 일을 이루어낼 정도로 우리가 성장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마라톤을 뛴다. 그 마라톤을 뛰어낼 정도의 수준이 되지 않으면 결국 마라톤을 뛰지 못하는데요. 그 마라톤을 뛸 정도의 수준으로 우리가 성장하는 것. 오늘 우리가 본 말씀처럼 수많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 어려움들을 극복해내면서 이제 이 성을 완성해 가는 정도의 사람들이 되는 것. 하나님께서는 이 이스라엘을 지켜보셨을 것입니다. 이들이 이런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단결하여서 이 성을 만들어가는 것, 그리고 기도드리고 스스로 방비하고 나아가는 이 열정과 이 집착을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그들에게 복 주시는 것입니다. 스스로 돕는 자를 하늘은 돕는다고 스스로 이 일들을 감행해가는 이 사람들 가운데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 계시는 겁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의 정의를 이루어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가는 일들은 바로 이러한 것입니다. 이때 이스라엘 사람들은 그 무너진 예루살렘 성을 다시 재건했지만 우리는 이 땅 가운데 정의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 일에 이토록 힘을 써야 되는 줄 압니다.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일입니다. 지금 이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면 이 가난한 사람들, 무너진 서민들은 훨씬 더 힘들어진 상태일 것이고 이 사회는 훨씬 더 빈부격차가 심해진 상태로 남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 모든 것들을 이겨내고 다시 한번 이 사회가 정의로운 사회, 가난한 사람들이 열심히 노력만 하면 충분히 주택이나 교육 문제에서 부담을 갖지 않고 살 수 있는 사회, 주택, 교육, 의료 이런 부분에서 부담 없이 살 수 있는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됩니다. 이것이 만들어지지 않는다면 우리나라는 빈부격차가 커질 것이고 그리고 이 경제 위기가 끝나고 나서 다시 사회에 커다란 위기가 찾아오게 될 것입니다. 그러한 사회를 만들지 않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몫입니다. 이러한 것을 만드는 것은 오늘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것 이상으로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일을 해야 되는 것은 반드시 하나님 앞에서 해야 될 그러한 사명입니다. 뒤에 가면 이제 5장에서 이 백성들이 겪는 경제적 고통이 나오게 되는데 이 부분을 보면서 다시 한번 그런 부분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이스라엘이 이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는 이 일이 결코 쉽지 않았던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들의 이 성장 과정을 지켜보시면서 이들을 도우시고 이들이 이 일을 피력하기까지 함께 하시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이시여, 저희도 저희 시대에 저희가 해야 될 이 예루살렘 성벽 재건, 즉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이 땅 가운데 이루는 일, 특별히 하나님의 정의를 이 땅 가운데 세우는 일들이 저희의 사명인 줄 압니다. 이것을 혼자서 할 수 없고 함께 해서 내가 맡은 것들을, 내가 감당하고 있는 부분들을, 내가 하고 있는 일들을 통해서 이 일들을 해가는 줄 압니다. 그러나 각자의 일들이 또 서로 연결되어지지 않고서 결코 이 성벽이 완성될 수 없는 줄 압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각자도 열심히 하지만 또 내 옆 사람의 일들과 함께 내 일을 맞추고 또 전체의 일을 함께 구조화해내고 설계해내는 이 전체 가운데 각 부분의 일들을 해내는, 전체를 설계하고 각 부분의 일들을 해내는 이 길을 잘 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저에게 지혜와 이 용기와 열정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리랑당이 지금 이 나라에서 집권하고 이 나라를 변화시켜가고자 하는 이 일에 아버지 하나님 길을 열어주시고 저희 가운데 지혜를 주시고 저희 가운데 성령 충만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저에게 불굴의 의지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할 사람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고 오늘 보았듯이 이 성을 이루어가는 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대적이 있습니다. 이건 하나님의 나라고 하나님의 사랑의 나라입니다.
우리가 내 주변 사람, 내 이웃을 더 사랑하고 함께 힘을 합쳐서 이러한 역사를 감당하길 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이 시간들이 다 힘들겠지만 이겨내고 이 길을 갈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